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주보지 뒷면에 새신자반 이지춘 목사님 성령은 누구신가 말씀 구절 참고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오늘 네 번째 시간 성령님은 누구신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두 가지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성경이란 기도란 두 개를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말씀인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그런 구절이고, 그래서 실제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간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시겠다는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날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에게 방언이 나오고 또 뜨거워지고 또 감동이 찾아오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을 목숨으로 하고 증언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가르침이고, 거기서부터 또한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의 존재는 창세기에 나오는데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회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감싸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 해서 오순절날 오신 그 성령님은 태초로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그 창세기 1장 2절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서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두 번째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이 세 분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면서 그리고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에 온전하게 딱 등장하는 모습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요단강에서 탁 걸어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 서 있는 바로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쫙 임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하게 드러난 그 임재를 보여준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3장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얼른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새신자반에서 최대한 설명하자면 삼위일체라는 삼위일체 교리를 처음 이야기한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태양이 있는 거,
우리가 태양이라는 존재를 보는데, 근데 그 태양은 빛으로 확인하는 거, 빛을 쫙 비추는 거. 그런데 동시에 열 에너지, 그 뜨거운 열을 느끼게 되는 거.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태양이 존재하고 있고, 동시에 그 태양이 빛으로 우리에게 경험되고, 또 한편으로는 열 에너지로 경험된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태양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고 또 한 분이면서 세 분이다 라고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삼위일체를 설명해 줬어요. 물론 그래도 그게 잘 납득이 안 되고 또 온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머리로 이해 안 되지만 그 세 분이면서 한 분인 하나님, 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신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 세 분은 한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이 아직도 내 속에 없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1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처럼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결국 삼위일체시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 보혜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성령님이 뜻이 뭐냐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게 되는데 바로 도와주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빈자리를 성령님께서 채우시고,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 대신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고. 자,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대신해서 보내시겠다 하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의 뜻이 위로자, 돕는 자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나게 하신다. 예수님 말씀을 깨달으시고 알게 되면, 생각나면 분별이 생기게 되죠. 아,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구나. 그 말씀이 참 귀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닫게 하는 배우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신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보던 말씀인데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밝히 알아지는 때가 있는데,
그 순간이 참 놀랍고 행복한 순간인데요. 그런데 그 순간 뭐라고 고백해야 하는가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셨구나. 말씀의 위치가 오늘따라 명확하게 보이고, 그리고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말씀을 하나님 자신이 보신다 했는데 평상시에 있던 늘 보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모습 발견하고 예수님의 육성이 들려오고, 이건 그렇게 되도록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억나게 되고, 말씀에 이렇게 말했지 하고 깨달아지거든. 성령님 역사하셨네. 내가 머리가 명석하고 책을 하는 것은 된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그게 첫 번째 도우시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시고,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인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책망하시는 일을 하신다. 옳지 않을 때, 온전하지 않을 때, 그때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바로잡아준다는 거 참 고마운 일이죠.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어긋난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민감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또 어떤 게 의인지에 대해서, 양심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지게 되고 찔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저 무심히 지나갔던 일들이 예수님 믿고 난 후로는 그런 것들을 보면 아주 어려운 일 당하는 것처럼 아파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담, 민망함이 막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배후의 성령 하나님 역사가 계셨다. 성령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아무개야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이게 옳은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성령님께서 민감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계속 책망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러치면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긋난 길로 가거나 온전치 못하거나 혹은 마땅히 할 의무를 저버리거나 할 때 우리 마음을 흔들어 깨우쳐 바른 길 가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속전하시면서 그 자리를 성령님께서 메워주시면서 우리에게 책망하셔서 바른 길, 선한 길, 의의 길 가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세 번째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생명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친히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신다. 진리 가운데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우리 삶이 하나님이 뜻대로 되어 가도록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태초에부터 계신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올라가시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너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또 우리의 양심을 민감하게 하고 우리를 책망하여 자꾸 깨닫게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선하신 하나님 뜻 위에 탁 서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내용이라면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한 사례를 한번 여기까지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역사의 사례를 몇 가지 해보고자 합니다. 세신자간에서는 총 9가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책망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셔서 역사하게 하신다. 사람 마음에 선한 생각 또 사랑하게 하고 또 마음으로 움직여서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 역사하신다. 이재철 목사님 책에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최태석 장로님이라고 한국 유리를 중국에서 사업을 했대요. 근데 그때 사업을 한참 잘 되는데 중국에 문화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부르주아라고 하죠. 자본가들이 이제 다 끌려가서 그 고초를 겪고 죽이는 인민재판과 죽게 됐대요. 그때 이제 최태석 장로님 서서 인민재판을 받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이 사람은 자본가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선한 자본가다. 다른 사람하고 달라 하면서 놓아줬대요. 근데 그 최태석 장로님 후에 그때 일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순간 그들 마음속에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다. 이 신앙이니까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의 감동이었다. 사람에게 감동을 줌으로 그 상황을, 그 사건을 바꾸게 하시는 그런 능력, 그렇게 성령님은 역사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땅에 오셔서 또 역사한 사례를 또 이야기하자면 성령은 말씀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사내들이 공에 끌려간 그 베드로 요한이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 앞에서 그 어부에 불과한 사람들이 막 논리적으로 말하니까 이들이 배우지 못한 자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다른 말을 하자면 입술을 여셔서 역사하신다. 어떤 분이 말을 잘 못하는데 어느 날 전도하러 할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막 말을 했대요. 근데 말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계속 이어가면 성령님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는 순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매듭이 풀어지고 깡깡 얼었던 마음 녹아지는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임하는 성령의 이루어하심,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름자다. 그렇게 성령님이 또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할 마음을 주신다. 사랑할 마음을 주시는 걸로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정말 사랑할 수 없은 그런 사람들도 사랑할 수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또 성령님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만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하는 순간 우리가 다 있는데, 그때 성령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을 마음에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성령님을 역사하신다는 것. 또 성령님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신다. 점점 더 나은 사람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사람을 성숙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또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성령은 사람을 이게 자유를 준다 그래요. 우리가 자유함을 느낄 때 그게 성령의 역사다 보면 돼요. 어떤 자유? 근데 미움과 원망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풀어주는 자유를 준다는 거. 과거의 슬픈 기억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해방감, 그런 자유를 맛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또 성령님은 어떻게 이 땅에서 역사하시냐 하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손도 하나님의 영이 그의 머리에 임할 때 힘을 썼잖아요. 마찬가지로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책에서는 한 권사님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안경을 안 준 거예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사역지로 찬송하고. 오늘 예배드리기 어렵겠다. 오늘 예배 제대로 못 드리겠다. 하나님 어쩜 좋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예배를 딱 드리는데 성경책 찬송가 환히 보이더래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성경책 갖고 교회 나가니까 다시 안 보이더래요. 이런 능력이 임하는, 한 장로님이 불이 났는데 불이야 하면서 소화기를 쫙 해서 이제 불을 쫙 껐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소방관이 와서 어떻게 껐냐 했더니 그냥 소화기를 꽉 누르고 쥐야 하면서 했더니 소화기 분사해서 껐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소방관이 보니까 안전핀을 안 뽑은 거고, 소화기 분사액이 나갈 수가 없는데 나갔던 거예요. 성령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임한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의 그 능력, 그 이상을 넘어서게 하시는 능력이 임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또 성령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는,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이 땅에 하시는 사역 역사다. 오늘 성령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꼭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그런 성령님이시고, 그런 성령님이 우리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사는 겨울 성령학교의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는가, 아니 어떻게 그 성령님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의 제자들이 받았던 것처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한 꼬마 물고기가 할아버지 물고기한테 가서 바다가 어디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그 꼬마는 바닷속에 살고 있는데 바다가 어디냐고 묻더랍니다. 마치 우리가 그런 겁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신자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셨다. 다만 우리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인지하고, 그리고 우리 삶의 고비고비마다 순간마다 성령님 위로자 되시고 도우시는 분이라 하셨으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 고백이 바로 성령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며 느끼며 살아가는 방법이 된다. 그리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 성령님이 임재를 늘 구하고 묻고 찾고 걸어가는 사람일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성경 말대로 하자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진다. 성령님이 계시는가? 성령님이 계시거나 말거나 나는 내 힘대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겠죠. 다만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계시고, 그분을 부르시면 그분을 찾는 분, 갈급한 이들에게 오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이 오시기를 구하며 살아간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의신, 그분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어줄 테고, 그 충만한 사람들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을 더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감으로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는 우리 경주 성령학교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